함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골로새서 1장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한 부연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것이 1장부터 골로새서 1장부터 쭉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 골로새서 1장부터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말미부터 오늘 말씀 이전인 골로새서 2장 7절까지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염려를 토로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골로새서 편지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 많이 침투해 있었던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단 사상들에 대한 논박,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자세이며 이 골로새서의 이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율법 법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세례이고 또 하나가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인데 이 세례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따져보면은 할례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할례, 즉 성령의 참된 이 참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묻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이 부활이라고, 이 참된 성령이라고, 성령 세례라고 이 12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절 말미에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없이,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내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입은 것,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심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마음이 다운이 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가 주와 함께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항상 살아가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심은 뭐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마음이 낙심한 자가 마음이 회복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죽었던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부활에 대한 개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신약 성경에서 세례와 함께 부활이 설명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자기 자아에 대한 부분, 이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온전한 회복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으로는 부활할 수 있는 동력,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함께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도 내 공로,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이 참된 세례, 즉 참된 그 할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때에 그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진실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었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생기,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아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참된 부활과 참된 그 일으키심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나의 내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일으키심을 필요로 하는 장사된 자예요, 이미. 그래서 나같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되살아난 자가 되는 그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것을 또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제가 할례 얘기를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할례가 없어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그 부활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무할례에서 벗어나서 참된 할례, 즉 이 세례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부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이 거적대기 같은 육신이, 우리의 삶의 신분이, 우리의 삶의 학력과 이력으로 인해서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외모,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시나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여러분, 키, 우리의 외형, 우리의 학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이 지금 현재 완성된 우리가 아닙니다. 천국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 참된 형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요건들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좀 돈 좀 많다고 고개를 조아리고, 세상에서 좀 기침 좀 하는 권세자라고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길을 꺾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그 영화라고 하는 그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전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의 잔재들입니다. 율법. 왜 이 율법에 쓴 증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말을 왜 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율법은 사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왜 율법이 강조되고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느냐? 그것은 이 율법이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어떤 상을 투과하지를 못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단순히 나타난 시꺼먼 어떤 형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실루엣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상에 지나지 않는 그 그림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실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미에 보면 장래의 일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러냐? 몸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실체이고 참된 본체이신데 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연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징그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이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느님이란 말을 쓰자는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은 보편적인 신이에요. 보편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의 하나님이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특정 종교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하느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 부부를 좀 예로 들게요. 어떤 예로 들기에는 좀 먼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아내를 굉장히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있는 옷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옷을 사랑하고 아내가 신었던 신발을 사랑하고 아내가 신었던 들었던 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사용했던 무언가는 될 수 있지만 그 아내의 본체는 아니란 말이죠. 사실 이게 좀 징그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것은 제가 제 아내의 옷을 사랑하는 것이나 가방을 사랑하는 것이나 신발을 좋아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에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의 참된 의미가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논리적인 함정이 뭐냐면 다른 신을 졸지에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의 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자연 경광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그 말씀에 덧붙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너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 백성들이 생각했을 땐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지체되니까 혹시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저 굶어 죽은 거 아니야?
혹은 시내산이 워낙 척박하니까 그 산에서 길을 헤매다가 죽은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흔들려서 군중 심리가 막 난동을 치니까 모세 옆에서 옳은 말을 하고 있었던 이 아론이 갑자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금고리를 자기에게 가져오라라고 해가지고 임의로 뭔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거 불로 지져서 만들어낸 어떤 금송아지 형상을 놓고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시내산 위에서 모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말하는 게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니다, 이게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냐? 다른 종교의 신상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간편한 존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흔들렸죠?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모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자행되는 우상숭배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상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땅에 있는 그림자를 연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헛된 망상에 젖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이단이 돼요. 참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참 기독교인들은 깝깝하다. 아니, 요만큼 약간 다른데 좀 같이 포용해서 가면 되지. 아니, 자기들만 진리라 그러나. 아니, 이게 좀 약간 성격이 좀 포용적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법도 해요. 아니,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것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좋아하는 이 스포츠 브랜드가 있어요.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이키라는 신발이 참 인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 이제 90년대 보면은 제가 그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보면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10만 원짜리 농구화를 애들이 그렇게 신고 싶어 한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 신발을 딱 신고 갔는데 나이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NIKE로 돼 있는 하키 모양으로 된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하키 모양은 있는데 나이스, 뭐 니세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키 같아 보이는데 약간의 짝퉁이지만 가격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래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차이지만 현격한 차이를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진짜 명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짝퉁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거기 보면 SM타운인가요? 하는 그런 곳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짝퉁 가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 가면 똑같아요. 심지어 박음질도 비슷하고 브랜드도 심지어는 아까 나이키, 나이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명품이 카피본인 거예요. 복사본이고 복제품이고 짝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품이 중요한가? 그 진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은혜의 날이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날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아직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는 데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길로의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헛된 길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 영적인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육적인 세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있죠, 그죠? 세례 교인들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물론 제가 이제 세례로 주는 그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세례로 주는 그런 날이 있으면 그것은 육적인 세례지만 참된 영적인 세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부활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 육적인 세례와 참된 영적인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 그 장래일이란 뭐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표입니다. 그 그림자는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거나 형식주의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형식을 믿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믿는 것이지, 과거의 삶에 매여서 예수님의 본체는 보지 못하고 그분의 신발을 연모하거나 그분이 두르신 옷이나 그분의 도포자락을 연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가 왜 우리가 형상이 없는가? 이 본당의 십자가 형태가 왜 이 예배당 한가운데 없는가? 바로 그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혼재해 있는 많은 이 세상의 혼잡한 신학적인 논리들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믿으며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